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인데요.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다 이르십시오 해서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영적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강혜찬이 요거트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라 그랬더니 꼭 국자 가지고 먹더라고요. 국자 가지고 어떻게 먹냐? 저기 국자가 뭐 요구르트에 저희 요플레에 들어가겠어요. 국자를 세워놓고 그 요플레를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꼭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빌런이 아닌가? 어제 제가 우리 갈주 형한테 배운 말이에요. 빌런.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제 이렇게 아침에 은행나무길을 갔는데 예찬이 한 개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뛰지 못하니까 뛰면 뭐 중간에 당연히 멈추죠. 그래서 이제 킥보드를 태워서 갔는데 한결이가요, 너무 킥보드 타다가 계속 끌어달라고 해요. 전 옆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한 바퀴는 한 7분에서 7분 30초대로 뛰어야 되는데, 한결이 킥보드 밀어주다 보니까 막 6분 30초대로 막 뛰어가지고 페이스가 말려서 어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갈주형이 보더니, 이 킥보드 빌런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킥보드 빌런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빌런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원래 영어로 빌런이 악당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악당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힘들게 하는 악당과 같은 존재를 빌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바꿔보니까 괴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빌런들이 있더라고 찾아봤거든요. 스타벅스 빌런도 있고요. 우리 독서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빌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요. 이 빌런은요, 고백 빌런이 있대요. 그래서 막 괜히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예쁜 사람 있으면 고백 편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커피 잘 마셨죠? 저번에 뭐 문 열어줘서 뭐 고마움의 표시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호선에서 출몰한대요. 까치 빌런이 이렇게 있으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진을 봤는데,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영적 빌런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영적 빌런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거기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욕먹는 경우가 영적 빌런이 아닌가 싶어요. 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말씀은 막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아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실제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영적 빌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영적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큐티를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3장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영적 빌런들의 특징은요,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무절제한 삶이 뭘까요? 사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무절제한 삶은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보지 마시고, 무절제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무절제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절제하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큐티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큐티를 안 하는 영적 빌런들이 참 많죠. 뒤에 큐티 책이 있으니까 오늘 몇 부가 없어지나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봐야 될까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친구들이 어렵고 부모님들이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니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김진규가 이제 영적 빌런에서 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소년 아까 그 찬양팀 나눔 때 우리 진규의 롤 모델은 우리 요셉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김지혜 선생님은 또 감옥 갈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저도 막 진규에게 그럼 너 우리 집 노예할 거냐 이렇게 아무튼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막 꿈을 품고서는 꿈 품고 평생 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엎드렸을 때 그때 꿈이 생각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죠. 근데 그 꿈 붙잡고 살았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신병자 된다니까요. 내 꿈은 막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건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 꿈 붙잡고 살면 그냥 내가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요, 꿈을 붙잡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부족한 부분만 보게 되어지고 자꾸 인정을 막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자기만 문제가 뭔지 모르는, 자기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피해자라고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그 큐티인 책에 보면 금요일 묵상 간증에 고3 학생이 쓴 큐티 나눔인데요. 저는 바이올린 20기생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악기를 전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친구와 자기 환경을 비교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환경이 비교가 되었냐면, 저희 집은 빚도 있고 현재 아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막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랑 환경을 비교했는데 그 비교가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의 입시 성공은 돈과 실력에 달렸다고 생각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친구가 부족함이 느낀 게 환경이었잖아요. 이런 기도로 큐티 나눔을 마쳐요. 지금 경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주신 꼭 맞는 환경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 계산하고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상황과 환경 어려울 수 있어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 선하신 분이 나에게 안 좋게 여겨지는 환경과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요, 우리 진규가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강성광 목사님 이제 패션이 이제 테러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가르쳐 줬죠. 그랬는데 진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진규가 사실 얘기한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 안 하고서 진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너의 스타일로 옷을 안 입는다, 이렇게 막말을 던진 제 패션이 얼마나 이렇게 웃겼냐면, 성호쌤하고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우리 켈라 워십팀 모인 적이 있어요.
저도 켈라 워십 티 옷을 입고 성호쌤도 입어가지고 예, 우리 뭐 켈라 멤버가 무슨 동성애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주일에 켈라 워십 모임이 있었거든요. 절대 나는 성호쌤하고 옷을 겹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켈라 워십 티를 안 입었거든요. 근데 검은색 옷 있잖아요. 그 2+1짜리 똑같은 걸 또 입어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진규의 조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네, 저와 성호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네, 우리 그런데 네, 이거 참 35살 먹은 어른이 청소년한테 나도 너처럼 옷 안 입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고 감정대로 다 쏟아내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없으면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3장 5절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요 2가지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인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못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감정이 폭발하고 욕이 폭발하고 인성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말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영적 빌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서는 지난주에 우리 진규에게 연락을 했잖아요. 겸손히 진규야 나도 코디 좀 해줘. 패션 테러리스트로부터 탈출 좀 부탁. 그랬더니 우리 진규가 네 가능합니다. 코디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그냥 내 모습을 인정하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인정을 못하게 되어지니 그냥 나만의 감옥에 갇혀서 나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은요 나는 큐티를 안 하는 영적 빌런은 아닙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순화교 그 분석 리포트가 저한테 와요. 예, 역시나 청소년들은 큐티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없어서 인정이 안 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영적 빌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다 이르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먼저 보면요 13절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은 주로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뜻해요. 네, 우리 여러분들 또 연락을 또 잘 이렇게 안 받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딱 카톡 남기면 안 보다가 우리 또 그렇잖아요. 기프트콘 이렇게 보내면 바로 카톡을 확인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선생님이 큐티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기도 제목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어제는 금요기도에 온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요즘 나의 기쁨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큐티 전화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습이다.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예배 자리를 나옴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을 보고 있으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화만 잘 받아주면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할 말이 없겠지만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서로가 이런 걸 잘 알면 잘 전화를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배드민턴 끝나고 우리 어느 친구가 차에서 종호를 이렇게 가르쳐서 중1에 저렇게 종호 같은 애들이 요즘 없대요. 우리 다현이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최종호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감사한 줄 아세요? 이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말을 잘 듣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봐요. 제가 옛날에
제 모습을 몰랐을 때 우리 교회에 강성광이 30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끔찍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나랑 클래스가 좀 비슷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고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허락하시냐면요, 그 이유는 그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교회를요, 천국 여행 연습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저에게도 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15절에 우리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15절에요,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물론 형제 자매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사이가 좋은 남매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희랑 희재는 아닌 것 같고요. 주은이 주영이는 맞는 것 같아요. 쟤네들은 제가 집에 가보면 둘이 다정하게 막 찍은 사진도 있고, 아빠 엄마가 인정했어요. 우리 주은이 주영이는 이렇게 다정하다라는 거죠. 저는 어색합니다. 저희 누나랑. 그래서 어색하게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친형제 대하듯이, 내 친자매 대하듯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겠죠. 이 청소년들을 강해찬 강한결 대하듯이 해라. 강해찬 강한결이 말을 지질이 안 된다고 해봐요. 물론 그러면 아마존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버리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은쌤에게는 그런 의미겠죠. 성호쌤을 사랑하듯이 이곳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성호쌤에게는 지은쌤을 사랑하듯이 이곳에 있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막 고쳐놓으려고 할 거예요. 막 극강의 T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팩폭을 겁나 날릴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F가 될 거예요. 그래서 F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막말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참아야 되거든요. 참고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요,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왔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온 남매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복음 팔찌를 만들었는데 집에 가서 얘가 빼지 않고 잤대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아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은성이 친구거든요. 은성이 친구 가족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달란트 잔치 보내놨더니 예수쟁이를 만들어놨네. 이런 얘기를 그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원래 근데 그 아버지가 원래 신학교도 가려고 하셨고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시절이 있지만 교회에서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 좀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바꾸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유아가 예수님 믿어지면 유아야, 너의 가정은 네가 책임져야 된단다 라는 거겠죠. 우리 각자를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 지난주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다 있었네. 이렇게 6살짜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데 다니는데 여러분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표정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그 기대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교회 공동체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랬을 때, 네, 우리 예전에 제가 우리 주희한테 장난으로 주희야 교회 이적하지 말라고 이제 잘하겠다고.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 SDC 교회에, 네, 그 P 전도사님이 목요일 날 저한테 갑자기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 카톡 내용은요, 목사님 갑자기 귀한 동역자가 아산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묵묵히 정직하게 함께 걷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몇몇 분들이 사역 좀 멋지게 해보라고 조금만 손보면 좋겠다고 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다가 그냥 목사님처럼 담백하게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주변에서 내가 띄워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좀 사역도 화려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게 이 전도사님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에게는 제가 떠올랐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 연락 받고서는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틈만 나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거기에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금세 거기로 빼앗기는 사람이 내 자신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도 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마음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연락을 주세요. 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고, 제가 또 마음이 제가 다른 데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 연락을 받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원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가야겠구나. 그런데요, 이 자리를 지키니까 유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뭐 힘들게 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마땅히 제 삶에 있어야 된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산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산고등학교에 좀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힘든 아이들 있으면 다 저에게 맡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자해를 했대요. 저보고 목사님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아이는요, 자퇴를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자퇴를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강성광 목사님을 만나야 자퇴를 시켜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이 일들이 있기 위하여서 그 전에 아픔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저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움이 되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해준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아이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금요일에요, 우리 동규가요,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얘가 막 울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얘가 요새 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 표현이, 원래 우리 표현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규가 목사님 설교에 감명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사모님이 감명이 뭐냐,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동규가 그렇게 울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 지키길 참 잘했다. 그리고 오늘 또 동규 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금요기도회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동규 어머니가 원래 딴 자리 이탈 안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정윤이에게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동규가 시킨 거래요. 동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는 여기 아빠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나 기도해줬잖아. 정윤이는 저기 혼자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정윤이 붙잡고 기도해줘 라고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동규가 자기만 보이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도 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 지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있잖아요.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지켜내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날이 올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요, 선생님들에게 연락하시고 큐티 하시고 같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